예, 공부만 하는 부부 대학 교수의 아이하고 건축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부모를 둔 아이, 이 둘 중에서 누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막일하는 부모의 아이가 부부 교사, 부부 교수의 아이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고 하죠. 그런 어머니에게서 맹자가 길러졌습니다. 이런 맹자에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맹모 삼천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방법을 따라야만 할까요? 본문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황을 극복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상황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상황을 지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타락하기에 좋은 환경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천하의 못된 왕이었었죠. 하나님의 길을 따른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마음을 굳히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 이 사람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아몬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던가 하면은 아몬을 섬기고 있던 신하가 그 왕 아몬을 제거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아몬 왕의 아들이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천하의 못된 왕,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유다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결심해야 할 만큼 나쁜 므낫세를 할아버지로 두었고, 또 신하에게 제거당할 만큼 나쁜 왕이었던 아몬을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처해 있던 상황은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쁜 상황을 극복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은 상황을 극복했는데 그 방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합당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누구나에게 다 주신 양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선한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거짓말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할 만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극을 두는 건 맞습니다만, 죄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쪽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선의 절대 기준이며 유일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기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상황 극복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두 번째 방법은 기본에서부터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요시야 왕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유대의 몇몇 왕들도 개혁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다른 왕들은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산당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긴 했습니다만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자주 둔갑하기도 했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는 이 산당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자신의 선조들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개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산당을 없애는 일은 사실 정치적인 부담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행한 것이 요시야의 상황 극복 두 번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변덕이 심한 우리의 양심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요시야 왕에게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우상과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요시야를 본 유다 사람들은 4절에서 바알의 제단을 스스로 헐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순응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상황이 우리 지배 안에 놓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억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 컨트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지배하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본문 역대하 34장은 2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으로 장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